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예, 읽다 마십니까? 11절까지 끝까지 읽으셔야지. 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번엔 끝까지 다 읽읍시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제 성경책으로 1249쪽이고요. 여기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복된 귀한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말씀 지난주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나 아닌 어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한, 온 빛의 구속을 위한 형벌, 모든 고난, 십자가,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입니까? 모세, 다니엘, 본문의 느헤미야,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광장에서 동성 기호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렸지만 또한 동성애 찬성을, 입법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선한 시민들이 주최측 주사로는 1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벌이들을 벌이고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동성애 법이 통과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가 많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동성애 놀이객감으로 유혹하고 돈 몇 푼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보고하지 않고 있지만 동성애 걸린 자들 치료할 때에 다 세금으로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방종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재주고 병 걸리고서 왜 국민의 선량한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합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타락한 성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죠. 타락한 삶을 살았으며. 그러면서 정부는 그것을 숨깁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최근에 발생한 원숭이 두창병입니까? 온몸에 나는 그런 그 병 말입니다. 실은 그게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즈에 걸리게 되어지고 치료가 불가하게 되어지고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가 들이고 있고 그들한테 정부는 쉬쉬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사회인지 그걸 정부가 조정하고 있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독교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남성과 여성을 인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제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남편, 여보 이렇게도 부르지 못합니다.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되어 가는지 이걸 기독교가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외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깨끗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그것이 기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해 갈 때,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고 공급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갈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우리와 우리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절박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심지어 거기는 동성애로 타락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아주 음란한 도시. 의인 10명을 찾을래 찾을 수 없는, 모두가 타락되어져 있는 악한 도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그 시대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타락된 시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들의 삶 가운데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있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냐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바로 심판이요 저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교회의 죄로 고백하고, 나라 민족의 죄를 하나님 관점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그 나라의, 바사 나라의 그는 왕의 술 시종장이었습니다. 고위 관료였습니다. 사실만 생각하면은 나라고 뭐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위 관직에다가 왕 옆에서 술 시종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완중이도 없습니다. 나라가 불탔고 성이 불탔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야 이렇게 망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고 하면서 그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음란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성도들이 타락한 삶을 사는 줄 알고 있습니까?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분명히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또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연애하고 잠자리하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됩니까? 나만 깨끗하면 됩니까?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절대 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가 공동체고요, 교회가 공동체고요,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남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돼 함께 사는 것이죠. 남은 다 망해가는데, 남은 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남은 홀로 고고히 거룩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다 망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요, 여러분, 그가 정말 노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런 정말 그 포로 그 왕국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종리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 그런 명예와 그런 어떤 그런 호의호식과 물권과 이런 것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열망하며 섬겼던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이하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국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죄가 아닙니다. 당신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우리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의롭습니다. 나는 정죄가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자기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느헤미야, 다니엘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뭔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들이 음란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들이 뇌물 받아 먹었습니까? 그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자신들 또한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야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어지고 함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되 우리가 우리의 죄만 바라보고 거기에 따른 회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자성이 될 것입니다. 파괴적인 자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실은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도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가 되었던 거죠. 자책이 되었던 것이죠. 양심이 찔렸던 것이죠. 이건 아니지 하면서 받은 돈을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파괴적인 자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의 죄악이든 우리 개인의 죄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여성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자매가 평생을 회개해요. 자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에 의해서 폭행당한 거죠. 내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나는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실은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마귀가 정죄하는 거죠. 너는 더러운 자야. 너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근데 안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면 아는데, 나게 나가는데 늘 죄책감, 정죄감, 그러니까 뭐 우울증, 정신이랑도 같이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자매가 몸부림치면서 웁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회개했으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음을 믿어라.
너희를 깨끗이 주심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얼마나 죄책감, 수치, 부끄러움, 우울증, 완전히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면서. 왜?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자매를 축복했을 때에 그 자매가 그때서야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었죠.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회개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자비하시오니 긍휼이 풍성하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개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뜻으로 달려가는 삶을 그래서 달려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의 사랑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존재로 동참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되 먼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게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목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쓰러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동족을 애굽 사람부터 건져내고 또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들을 만류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을 쳤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은 거죠. 다시 모세를 콜링합니다.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구출해내라 라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이고 치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모세가 나가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또 회개하면 나갈지라도 그렇게 죽어가면 나아가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의 현장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만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기도해 가면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구표가 성소를 타락한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우리가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